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서은송 목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가 내 얼굴 못 보니까 이상하네. 오케이. 괜찮아. 됐어. 들립니까? 네. 할렐루야. 네, 들려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려요? 네. 예, 알겠어요. 잘 들린다니 됐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화면이 안 나오죠? 오케이. 오늘 말씀 제목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그냥 나가 아니라 틀린 나, 실패할 나에게서 벗어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또 틀린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은 전부 어떤 말이냐? 다른 말,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맞는 말이 거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말 자체가 틀린 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번 표현하기를 지구가 돈다. 지구는 돌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천동설 이것 때문에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심에 빠져서 죽는데 실패할 나중심이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실패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만 계속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와요. 항상 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문제, 갈등, 그리고 위기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지요? 사람들은 전부 무슨 말만 하죠? 교회 안에 가도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니면 모든 사건 만남 속에 있어보면 결국은 사람의 말만 가득하지 사람의 방법만 가득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또 누가 존재하죠? 이 사단은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면 그래서 마음의 공식으로 딱 담아야 돼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문제가 오면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진짜 문제 안 맞나? 문제가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요. 이게 어떤 문제냐도 따져봐요. 진짜 따져보면 진짜 문제가 맞다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황하죠. 답책을 생각 안 하고.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갱신해야 돼요. 갱신할 시간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해요. 저는 지난 거의 진짜 30년 됐네. 25살 때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올해가 54시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됐어요. 30년 세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갱신한 거예요. 갱신. 생각을 갱신하고 마음을 갱신하고 영적인 상태를 갱신하는 일을 지난 3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응답은 누가 하시죠? 우리가 제대로 갱신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조급한 게 뭐냐면 갱신의 시간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나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헷갈리고 그 사람의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분명히 내가 갱신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와 갈등 이거를 왜 반드시 답을 찾고 갱신을 해야 됩니까? 이거 갱신 안 하면 심각한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빠져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 반드시 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갈등에 빠져 있으면 나에게 뭐가 빠져나가냐? 힘이 빠져요.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나에게 뭐가 빠져나가요? 힘이 빠져나가요. 영적인 힘, 영역과 지력과 체력, 심지어는 경제력, 인력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 되고 경제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실제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상은 뇌가 이상해져 버리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서 하나님 옆에 절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안에서 비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나의 힘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그냥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괜찮지.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왜 피해요? 다 더러워서 피한다 하지만 사실은 똥을 이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거기서 갱신해내지 못하면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내가 힘을 얻지도 못하고 힘은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는 늘 문제 피해 다니는 사람. 나는 늘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가 계속 힘 빠져 있으면 문제와 갈등이 어느 날 쌓여가지고 이게 나에게 뭘로 오느냐?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 한국 땅이 일본에게 2번 잡아먹혔죠. 임진왜란 때 한 번 잡아먹히고 또 저 일본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일합방을 했던 그때 잡아먹혔어요. 그때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이고 임금과 신하들, 백성들이 전부 갈라져서는 원네스가 되지 못하고 갈등 속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은 거예요. 힘 없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시 이거 위기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회. 내가 건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 뭐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가서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무슨 기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도 안 되면 불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위기가 왔다.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기도하는 기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틀린 나에서 왜 자꾸 우리는 벗어나라고 합니까? 사단이 최고 전략이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까지 높여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가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아귀에 잡힐 만큼 힘없는 상태, 멸망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니까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은 사단의 최고 속임수. 사단의 최고 속임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냐? 절대 이 사실은 실제 상황은 어때죠? 절대 불가능.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 근데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속이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야, 네가 저렇게 하면 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도를 닦고 집중해서 능력을 키우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는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특히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가능해. 최선을 다하면 네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네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낼 수 있다니까? 네가 네 미래 바꿀 수 있다니까? 그렇게 이것만 하면 가능해.
그래서 뭐 세바시 뭐 이런 데 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나오잖아요. 아니면 많은 책들 나오잖아요. 그 성공한 모델들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계속 얘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내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빠져 있느냐? 불신앙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안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기준으로 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너는 렘넌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갈등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흔들리고 전부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죠? 그게 사람의 말 속에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가 이거 안에서 그렇잖아. 저거 안에서 그렇잖아. 너 같은 게 이게 가능하겠어? 너 위치에서 이게 가능하겠어? 너의 지금 점수를 봐. 너의 행실을 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을 봐. 네 스펙을 봐. 되겠어? 마귀가 하는 얘기.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스펙 채운다고. 흑수저인 상황을 금수저 상황으로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그거 몸부림쳐 보겠다고 20대의 이 대학생의 이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렘넌트가 뭘로 치느냐? 말씀을 놓죠. 그것은 하나님한테 뭐가 됩니까?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는 게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니까 맹달재 목사님이 보이고 우리 미연이가 보이네요. 네. 그런데 내가 미연이가 분명히 보이는데 맹달재 목사 보고 미연이는 제껴놓고 맹목사 미연이 어디 갔어? 미연이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면 미연이가 분명히 화면도 보이고 자기 얼굴 다 보이는데 그리고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맹목사한테 물어보고 미연이가 심지어는 답답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켜고 목사님 저 여기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맹목사 보고 물어보고 이러면 미연이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장난하나 보다 이럴 건데 그걸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하면 그래서 아예 투명인걸 취급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연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길 겁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죠? 심지어 미연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실제 알아들은 것처럼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했는데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목사님이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점점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나중에는 더 분노가 차오르면 저걸 죽여마라. 이제 이런 생각까지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그게 범죄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딱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거든 아니면 친구 만나거든 해보라니까요.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바로 무시해보세요. 안 들은 척 해보세요. 아예 없는 사람 해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관계가 다 깨지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틀린 나를 만들어내는 나중심.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에 빠뜨리느냐? 네피림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였어요? 육신의 눈.
선악과 따먹기 전에 육신의 눈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틀림없이 육신의 눈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것을 기준 삼아서 문제다, 갈등이다, 위기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벗은 것이 아무런 그냥 문제 자체가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조차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틀린 낮음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더니 당장 육신의 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문제도 아닌 것을 갖다가 문제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눈을 계속 두고 가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기준이 이제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해나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으로 사단의 서밋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그렇게 올 때에는 사단이 함부로 그래도 그 시대를 장악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시대를 그래도 주도하던 시대였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버린 시간표가 언제냐? 네피림 나타나면서 네피림. 이 네피림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있어요.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계획 자체는 항상 악하고 이렇게 되어진 시대가 네피림 시대. 누가 그걸 주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피림. 사단의 서밋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 없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리더가 되어 있는 서밋.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뭐가 가득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많은 종교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서밋들이 이끌어서 이제 세상에 모든 틀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 틀들이 전부 뭘로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멋진 계획을 세우는데 악해요. 올해는 담배 좀 끊어봐야 되겠다. 좋은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이에요? 올해는 내가 술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 계획이 혹시 여러분 악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올해는 내가 술을 끊었어. 그게 혹시 악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불신자가 정말로 멋진 도전을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7개월 안에 저 네팔 쪽에 있는 세계의 높은 봉우리 있죠. 그 높은 봉우리 14개, 뭐 에베레스트를 비롯해가지고 K2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높은 산 14개 대표적인 그거를 7개월 만에 올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 네팔 사람인데 7개월 만에 실제로 성공을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도전하세요. 메시지가 그거야. 그 말이 여러분 악하다라는 생각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고 무슨 생각 들죠?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왜? 그 사람이 해냈으니까. 그 사람이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냈으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BTS가 나와가지고 막 메시지를 노래에 담고 걔네들 사이사이에 멘트를 가지고 큰 메시지를 던지는데 애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거 악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학의 교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혹시 악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네피림이 뭔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담배도 끊지 말고 술도 끊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육신의 눈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계속 해나가다가 어느 날 사단의 서밋들이 안내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 자체에 죄악이 가득 우리 인생 자체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 가득 찼는데 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말고는 분명히 그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을 무시해버렸어요. 지금도 교회는 너무나 많고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어디에 사로잡힌 거죠?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 왜? 옆에도 이렇고 저 사람도 이렇고 이러니 나도 그냥 잠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비교적으로 내가 술도 안 먹고 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나는 좀 괜찮지 않나? 다 그렇게 착각하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여기에 올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면 악한 계획.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에서 나오는 재창조의 축복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계획들이 아니라면 그냥 죄악이 가득한 속에서 내가 약간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동기를 숨겨놓고 가고 있는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 그리고 특히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 혹시 청년들 있다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금 랩런트들이 자기가 지금 계획이 악하다라는 거 놓치고 살아요. 그냥 11조 좀 하면 되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좀 잘 드리면 되지. 내가 기도 수첩 좀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의 말 속에 문제의 갈등 속에 여전히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어디로 빠뜨리는 사람이냐? 네피림 속에 가도록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벨탑까지 끌려갑니다. 바벨탑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원내입니다. 뭘 하기 위한 사단의 원내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우리의 배를 쌓는데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에 닿게 해보자는 겁니다. 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을까요? 아니 이 네피림으로 네피림 시대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죽었고, 그렇죠? 아니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죄악 속에 빠져있게 하고 이걸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에까지 상징적인 것을 하나 세워 올려보자. 하늘에서 홍수가 막 물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겠죠. 하나님이 하늘의 물충을 이게 쏟아내버리니까 엄청난 홍수가 하늘로부터 쏟아내린 거.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대를 쌓자. 그리고는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생각나지 않도록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그게 바벨탑. 그래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기술, 그 시대의 모든 노력,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게 바벨탑. 사단이 흩어지지 않으려. 왜요? 힘을 모아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완전히 사단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노아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서밋 노아한 사람을 못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이제는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홍수가 내려도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으면 그 바벨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수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심각한 시대가 와 있어요. 영적으로는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이제 어디가 무너지고 있죠?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뇌가 깨지고 있는 시대. 그 어떤 곳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께 아예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나중심에서 벗어나는 진짜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힘없는 시간. 반드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힘없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없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그래서 랩넌트는 무슨 타임을 회복해야 되냐면 서밋 타임 속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기도 수첩하고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 옆에 힘없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7절 28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히 우리 사람에게 뭘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매일 세 군데 힘없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영혼, 우리의 뇌에,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에 세 군데 힘없는 시간. 짐승들, 불신자들이 얻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힘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얻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회복해요? 먹는 거, 자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먹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자는 걸로는 뭐만 해결되느냐? 짐승처럼 의식주만 해결하는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거는 5%짜리 힘밖에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한 10% 힘을 가졌다. 뭐 한 15% 뇌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 뇌를 쓰고 한답니다. 우리 사람 뇌에 400억 개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400억 개의 슈퍼컴퓨터를 여러분 돌리려고 하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강원도에 200만이라 치고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컴퓨터를 돌린다고 해보세요. 동시에 돌리면 200만 대를 돌립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10대를 돌리면 그제서야 2천만 대. 한 사람이 100대를 돌리면 그제서야 2억 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1000대를 돌리면 그제서야 몇 대예요? 20억 대예요. 한 사람이 억대씩 돌려야 그제서야 몇 대예요? 200억 대예요. 한 사람이 2억 대씩 돌려야 강원도 사람들이 한 사람이 2억 개씩 돌려야 슈퍼컴퓨터가 400억 대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PC방 가봤는데 그 PC방 안에 컴퓨터가 혹시 100대 이상 100대 있는 거 PC방 여러분 가본 적 있어요? 뭐 100대 정도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1000대 혹시 돌리는 데 가본 데 있어요? 1000대 돌리는 PC방 가봤어요? 10,000대 돌리는 데 가봤어요? 그 PC방 한 달에 전기세 얼마나 올까요? 억대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400억 개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걸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내가 잘 때 내 이 뇌를 돌릴 수 있는 400억 개의 이 에너지를 내가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그거는 사람의 말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그 사람의 말, 그거 듣고 어디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의 갈등 속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결국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또다시 틀린 나중심 속으로 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 이게 뭐지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시간 나에게 호흡을 가지고 들이쉬세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뇌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신에 힘을 주십시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딱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부인 숫자가 1000명. 부인 숫자가 1000명이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이 부인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10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몇 명이나 뽑아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본처와 이제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얼마만큼 대단한 그 시대의 아이들이었냐면 그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들의 이 귀족들과 임금들이 솔로몬하고 어떻게든지 줄을 대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온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예능 시대라 유재석이한테 줄 대면 그냥 먹고 삽니다. 그렇죠? 윤우님. 그 윤우님께 줄 대면 먹고 살아요.
솔로몬한테 줄 대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줄 대는 방법, 그게 뭐냐? 내 딸을 솔로몬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장가갔고 호궁이 있는데 이제 갔더니 앞에 벌써 한 10명쯤 와 있네? 그럼 몇 번째 소궁이에요? 11번째. 자, 그렇게 시집을 가서 보니까 막 이제 한 50명 됐어요. 후궁이 90명 됐어요. 100명 됐어요. 그쯤 되면 이제 시집 그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면이 생각할 때는 어때? 그쯤 되면 그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500명이 넘어갔어요. 요즘 요즘 집회는 청소년 수련회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300명은 못 넘기는데 300명 앉아있어도 많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애들 랩런트들이 전부 솔로몬의 마누라라고 생각해봐. 야,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가족회의 하겠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0명이. 여자들이 바글바글. 아니 900명쯤 넘어가면 이제 그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00명을 꽉 채웠어요. 1000번째 보낸 그 사람 누군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아니 이제 더 이상 취소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거기다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성공했어. 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했느냐?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그 얘기. 그런데 그걸 하는 얘기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짐승과 당하는 일과 똑같다. 왜 똑같냐? 사람이 쉬는 호흡이나 짐승이 숨쉬는 그 호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게. 사람도 흙에서 나왔고 짐승도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은 다 그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갈면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알랴. 사람의 혼은 육신을 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사는 동안에 숨쉬기를 누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짐승과 똑같이 입 뚫린 콧구멍 가지고 맨날 뭐만 한 거예요? 숨쉬기만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응? 그러니 하나님이 충동증을 주시지 에라이 그걸로 숨쉬지 말라고. 할렐루야. 혹시 나는 충동증이 있어요. 그 친구는 회개하시기를. 네?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 뭘 불어넣었어요 처음에? 산소를 불어넣은 게 아니라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불어내시며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마신 사람. 성령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뭘로 만드셨어요? 콧구멍으로. 여러분의 코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아멘. 콧구멍 2개를 하는 이유는 혹시 콧구멍 하나 막히면 성령이 들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구멍 하나를 예비로 주신 거예요. 웬만한 충동증 와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뚫려 있어요. 콧구멍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유목사님은 너무 공식적으로 큰 분이라 나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말을 못하세요. 왜? 공격받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 메시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듣기 때문에 나라도 리얼하게 해줘야 돼. 이거 정말 여러분 해봐야 돼. 여러분의 숨쉬는 것이 맨날 짐승하고 똑같이 숨쉬다가 그렇게 결국은 어느 날 똑같은 고통 당하다 똑같은 수준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 육신이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감을 누가 알아? 그러니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침에 밤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호흡부터 찾아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시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틀린 나중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못 벗어나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시력을 주십시오. 나의 뇌에 시력을 400억 개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400억 개. 이게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양을 돌리려고 하면 먹는 거 다른 걸로는 절대 못 돌려. 알겠습니까? 성령의 충만과 호흡으로만 돌려요. 반드시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올바르게 영역과 지력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신경과 근육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체력이라. 여러분 야구 선수가 볼을 던지는데 아니 내 생각대로 이 볼을 내가 던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런 체력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컨트롤이 안 되는 체력이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자서 맨날 운동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체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내 몸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내 영역과 지력에서 내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체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내가 내 몸을 써서 어딘가에 내가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뭘 주시게 돼 있어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경제력이에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돌멩이를 던져도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듣고 그걸로 영역과 지력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이 양무리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그것이 어느 날 이 양무리 속에 들어오는 이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누굴 때려잡아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주변에 저 특히 블레셋을 이기는 일에 요셉이 말을 잘해요. 꿈쟁이, 말쟁이 요셉입니다. 근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영역과 지력을 가지고 그의 혓바닥을 쓰니까 저 보디발의 집에도 청소하는데 그 손을 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혓바닥도 체력입니다. 그래서 잘 돌리면 할렐루야. 네. 이것도 체력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지력을 가지고 움직여낼 때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그렇게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역, 지력, 체력 이거 하는 시간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100%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나를 나의 자리에 세우는 정확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틀린 나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힘만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먹는 거, 자는 거, 그걸로 얻은 힘, 내가 조금 자고 일어난 걸로 회복되어진 집중력,
잠깐 달달한 거 먹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그런 집중력. 그런 힘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틀린 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힘은 그 힘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의 힘이요. 이 솔로몬의 말에 표현하자면 누구와 똑같은 힘입니까? 짐승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틀린 나 그 상태 속에서 세상 나가면 막바로 죄악이 가득한 속에 항상 계획이 악한 상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또다시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상황에 빠지고 어느 날 위기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틀린 나에서 벗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그 140명의 갈릴리 출신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나,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는 나,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한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갖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있는 나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랩런트들은 이 중 그대로 저희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아직 안 나오시죠, 랩런트들?